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성도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982년도에 번역된 그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의 책 중에 고전 같은 책입니다.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적 리더십의 참된 척도는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가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정말 잘 아시겠다, 그죠? 진짜 참된 리더는 두려움이나 뭐 그런 것들로 힘으로 해서 무엇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실함으로, 따뜻함으로. 그래서 영적 리더십의 참된 척도는 그 사람이 없어봐야 진짜 리더십이 드러난다. 그가 어떻게 섬겼는지 드러난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카리스마가 아니라 인격으로, 능력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진정한 리더십은 세워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그 리더들, 왕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 땅의 곳곳에서 또 각자의 곳에서 장소들에서 리더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인데요, 그 당시만 해도 군 안에 또 폭력도 좀 있기도 하고, 저도 이제 어르신들 너무 잘 아시겠다, 그죠? 다녀오시면 너무 잘 아실 텐데 좀 맞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폭력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나올 때쯤에는 사라지더라고요. 이제 소원 수리 뭐 이런 거 시스템이 너무 잘 돼가지고 사라졌는데요. 제가 있을 때는 그랬더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님도 잘 모르는 건데 폭력 때문에, 군대 안에서는 폭력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새벽에 막 깨워서 이렇게 얼차려주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막 비장도 터지고 그래서 막 병원에 실려가고 이런 일들이 군생활을 하면서 제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짐을 하기를 그랬더랬습니다. 내가 이제 밑에 있는 후임병들을 관리하고 그런 위치에 딱 서면 절대 폭력을 쓰지 않겠다. 그죠? 그런 다짐을 딱 했습니다. 하고 이제 그 위치가 되었죠. 상병 3호봉, 4호봉 정도 되면 그 위치에 가게 되는데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군 생활을 잘 어떻게 마쳤습니다. 잘 마치게 되었고 육군 병장으로 제대를 했고요.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잘 제대를 했습니다. 잘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많이 흘렀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로 이제 이사를 오면서, 사택을 이동을 하면서 이사를 오면서 옛날에 자료들을, 수첩 같은 소중한 것들을 이사할 때마다 왜 못 버리겠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다른 건 다 버리고 다 정리하고 다 하는데 이것만은 버릴 수 없다. 예를 들면 어릴 때 아이들에게 받은 뭐 손편지라든지 어릴 때 막 갓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리 짐이 많고 좀 거추장스럽고 낡은 거라 할지라도 버리지 못하잖아요. 저도 그런 수첩이 뭐 편지 같은 게 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좀 집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좀 챙기면서 봤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제가 제대를 할 때 같이 생활했던, 같이 일을 했던, 군 생활을 했던 후임병들이 써준, 이제 제대한다고 편지를 써준 거예요. 손편지를 이렇게 써준 편지들을 몇 장 이렇게 모아놨던 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것인데 읽어봤거든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다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병장님, 김정일 병장님 밑에서, 그리고 함께 군생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남자들한테 이런 편지를 받다니, 그죠? 저는 사실은 군생활 하면 좀 힘들었던 기억이 크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기억하기보다는 힘들었던 것들, 어려웠던 것을 잘 기억하기 마련인데, 저도 군생활 하면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해서 이 군생활을 버틸지 고민하고 애썼던 기억들 때문에 조금, 그리고 얼차려 봤던 기억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그런 군생활로 기억에 남아 있었는데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또 잘못 살지는 않았구나, 치열하게 애쓰면서 살았구나,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행한 것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때가 있었구나, 안도감과 함께 또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시는 그런 기분이 들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이
그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한 사람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로서, 특히 지도자로서 지도자의 태도, 선택, 그리고 한 공동체의 가치관이 개인의 삶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매우 직설적으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리더인데 내가 내년에 영혼들을 섬겨야 되는 자리에 있고, 어떤 자리에서, 가정 안에서도 영적인 리더일 수도 있고요, 직장 속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섬겨내지 않습니까? 그런 리더인데 내가 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좀 해답을 얻고 몇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리더, 그리고 교회의 성도는요, 첫 번째로 훈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목이 곧다라는 말은 교만과 고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책망하시는에도 불구하고 왜 목이 계속 곧아서 교만하게 될까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내 생각이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다 옳아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로 교만인 것이지요, 고집인 것이죠. 앞에 자막이 나올 텐데요,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옳은 것이어도 지금이 아닐 수도 있다. 무슨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요. 여러분, 오늘 이 단어 몇 가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고 가셔도 큰 우리 삶의 변화가, 은혜가 될 줄 믿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옳은 것이어도 지금이 아닐 수도 있다. 무슨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렇게 늘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할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비로소 훈계의 말씀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오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하는 것이 모두가 다 옳은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목사가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듣고 보고 배웠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죠? 그런데요, 저도 요즘 저희 교회 와서 순간순간 이 생각을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옳은 것이어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지금 당장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무슨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 저 친구는 왜 저렇게 표정이 어둡지? 청년들 중에 또 그런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왜 저렇게 표정이 어둡지?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 왜 저분은 말을 저렇게 하시지? 내가 잘 모를 수 있지. 사정이 있을 수 있지. 내가 지금 틀릴 수도 있지. 이렇게 지금 계속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저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훈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데도 끝내 듣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은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갑작스러운 파멸, 멸망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 교만함과 고집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책망하실 텐데요, 그것이 말씀으로든 그리고 옆에 주변의 사람을 통해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든 책망을, 훈계를 듣게 하실 텐데, 그 훈계를 들을 때 문제는 책망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책망을 받아도 변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마음인 거죠.
그게 쉽게 말하면 뭐라고요? 나는 다 옳아.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그 누가 말해도 듣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말씀을 통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그 부르심을 무시하면 언젠가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온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래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죠. 훈계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훈계의 말씀 앞에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리더 성도는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입니다. 잠언 29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아멘. 잠언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은요, 단순히 이제 개인 윤리, 그러니까 나 혼자 열심히 잘 살면 되지 뭐, 개인 윤리를 넘어서서 사회적인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의인은 공동체를 기쁘게 하지만 악인은 공동체를 탄식하게 만든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특히 4절 말씀 보니까요, 잠언 29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정의가 무너지면 가장 약한 사람들이 먼저 그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말이 거칠어지고 분노가 통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8절 말씀 보면 분노하는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만든답니다. 공동체는 점점 그래서 불안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개인적으로만 착한 사람이 되는 것에서 넘어서서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세우고 화평케 하는 존재,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면, 내가 가면 그 공동체가 즐거워지고 그 전도회가 즐거워지고 부드러워지고 굳은 표정들이 웃게 되는 그런 피스메이커들이,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리더 성도 세 번째는요, 공의와 진실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한답니다.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데요. 누가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공동체 안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두루두루 맺어라. 우리 잘 아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셨으니,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특별히 복음 증거를 위해서 맺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도의 덕목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아무 기준도 없이 지나거나 무조건 큰 소리 내면 다 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조용하게 있으면 그냥 무관심해도 된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리더는,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공의와 공평과 그리고 진실함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특히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혹시 이 결정으로 인해 소외당하는 지체들은 없는지, 그리고 상처받는 연약한 이들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공정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대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14절, 잠언 29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힘 있는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기보다는 힘 없는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 기준으로 하나님은 늘 보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지요. 공의와 진실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성도와 그리고 리더로 서는 사람들에게는 필수 자격 요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의 부모로서
또 교회 안에서는 직분자로서, 사회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늘 이 기준 앞에서 행동하고 섬겨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리더들의 실질적인 가르침이 뭐라고? 첫 번째는 훈계를 잘 받는 성도여야 한다. 둘째,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의와 진실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으로 잘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시대를 살리는 우리 사랑하는 동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말씀으로 훈계받는 것이 어색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와 세상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공의와 진실함이 내 존재를 드러내는 상징이 되게 하셔서 나로 인해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잠언 29장 상반부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특히 리더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받는 것이 어색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채찍질하여 주시고 그 말씀 훈계하심 앞에 겸손히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세상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공의와 진실함으로 내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타가 없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